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보내주신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네. 영어로 우리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문 말씀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금방 믿은 사람이나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43절부터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 준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삶과 건강한 가정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겁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간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해서는 아니 되는데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면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왜 오늘 교회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 지도자들, 장로와 권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많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지도자로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togeth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교회를 20년, 30년 섬길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순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캐러고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네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영혼이 내 것이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4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나의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언제? once in lifetime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내 생일날만이 아니고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데 햇볕이 쨍하고 쬐는 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살살 부는 오늘 같은 날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몇 별 볼 일 없는 날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한다? 사모한다.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구나. 그 반대가 뭐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저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 우리 교회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역에서,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이거 언제 샀어, 저거 언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형제고 자매니까. 모여가지고 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쉬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신방 가고 구역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뭐 물고 와서 바깥에 가서 퍼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나눠 먹냐?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 제임스 린턴, 그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한국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김 목사님, 우리가 오늘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프리칸 형제들하고 같이 2시부터 4시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저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참 고맙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고. 너네들 참 부러운 것이 뭐 같이 밥 먹는 거다. 근데 한국 교회가 밥 먹는 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 떡을 뗀다 그랬어.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아니라 이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분한테 우리가 식사 같이 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 아닙니까? 많이 먹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아들과 주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 축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대접하는 사람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이 친교로 교인들을 섬기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기쁜 마음이 있어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을 같이 나누는 것.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죠? 1919년, 1920년, 30년 이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야,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형제구나, 나를 웰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 순전한 마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뭐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요 한다. 남전도회 여전도 회장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신도만도 못하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통계입니다. 8년 전에 스승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스승의 직업을 갖겠다라고 한 사람이 8년 전에 57%, 57%. 다른 말로 말하면 10명 중에 6명은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물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만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엔 교육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옛날에는 뭐 좀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 부모가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막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애들이. 누가? 부모들이. 저는 이거를 한번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nothing but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위기일 때 위기로 끝나면 그것은 뭐예요?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때, 무엇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 하나님만 찬양 올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아우성 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과 호주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치 이 총알이 나가질 않았다 그래요. 교회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린턴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총을 찬 사람이 2명이나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험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아무것도 하질 못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을 하니까 인도에서는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신문에 기사 하나 나오지 않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미국의 MIT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로 데모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보니까 50% 이상이 학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개인이 어떤 기관이 거기에서 이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맞아 저거야. 저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친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송을 받으니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 믿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누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경험이, 사람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러한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위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무슨 레시피 하나 개발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노력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베델 공동체가 위기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